출애굽기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이제 출애굽기도 종반전 지나가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같이. 그림 속에 출애굽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자, 그 그림에다가 숫자 쓰면서 한번 같이 장 제목들 읊어봅시다. 제목을 읊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목을 읊으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내용이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네,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1장. 자,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렇죠.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까지 끝났죠. 쭉 올라가서 홍해로 올라가서 13장, 자, 14장. 자, 건넜죠, 이제 이집트 떠났죠. 15장. 네, 내려가서 16장. 예, 만나가 시작되고 17장. 여기 두 가지 사건이 물 사건하고 그다음 뭐죠? 아말렉 사건이죠. 르비딤의. 예, 그다음에 18장. 예, 이드로가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이면 뭐 누구 장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의 장인. 이상하게 똑같은 데서 계속 걸리네. 자, 19장 쭉 올라가서 19장.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는 걸 가리켜서 강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는 특별한 대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걸 강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임재,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강림하셨다, 임재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거기에 오셨다, 거기에 계신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 19장 있죠. 자, 돌판에 들어가서 20장, 21장. 예, 다 알죠? 그게 무슨 뜻인지 글자. 22장. 그렇죠. 23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가죠. 25장. 24장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올라가서 24장. 드디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나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시내산 언약이. 자, 쭉 내려와서 성막 와서 25장. 그렇죠. 다 알죠? 글자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26장. 네, 그 다음에 내려와서 27장. 번을 등으로 했어요. 번을 등. 옛날 기로 했는데 등으로. 자, 이제 성막 밖으로 나가죠? 성막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하여튼 성막과 간접적으로 관계된 거. 자, 28장. 제사장 옷. 내려와서 29장. 누구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식. 예. 근데 너무 기니까, 제사장 위임식 너무 길니까 위임식. 그러니까 위임식은 뭐예요? 제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의 일을 이제 시작하도록 이제 시작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임명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가서 30장. 네? 분물 관향. 분향단, 물두멍, 관유, 향.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요. 자, 저 보세요. 분향단 어디 있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성소 위치까지 아세요? 혹시 분향단이 어디에 있는지? 성소 어디에?
중앙. 그렇죠? 지성소 바로 맞은편 중앙 있죠. 그 분향단. 그 다음에 물두멍 어디 있어요? 주보에서 물두멍이 어느 거예요? 주보 그림 보면은 물두멍이 어느 거예요? 가운데 동그란 거, 그렇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성막 그림 다 아시죠 지금? 예, 맨 위에가 지성소, 그렇죠? 네모칸 두 개 중에서 맨 위에가 지성소, 그 앞에가 성소, 그 앞에 있는 동그라미가 물두멍, 그 앞에 있는 네모가 번제단이. 야, 대단하시네. 뭐가 대단하냐면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대단하시네. 주보의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모르셨군요.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예. 자,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 가운데에서 분향단은 성소 맨 중앙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두멍은 어디예요? 바로 동그란 거. 그래서 30이 거기 있잖아요. 물두멍. 그 다음에 관유라 그랬죠. 관유는 뭐냐면은, 관유는 뭐예요? 성별하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라 그랬어요. 기름. 우리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관유라는 말을 안 쓰고 길게 얘기해가지고 성별하는 기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별하는 기름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썼던 것처럼 관이라는 말은 붓는단 말이에요. 붓는다는 말. 그러니까 붓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사람 머리에서부터 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그러니까 머리다 부으면 쭉. 그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뭘 발라요? 관유를 바르죠. 관유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쓰는 물건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물건들, 성물.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이 단상 위에 있는 것들은 성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물. 그래서 함부로 이걸 함부로 다루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는 거예요. 이게 성물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건들은 다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물건들. 그럴 때 그것을 성물로 이제 구별할 때 뭘 발라요?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물건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제 관유가 뭔지. 그 다음에 향은 분향할 때, 여러분 향 연기 피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때 쓰는 향, 그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향을 어떻게 만들 건지 따라 합시다. 분물, 관향. 이해가 됐죠? 하나하나가 뭔지. 자, 31장. 성막 밖으로 나가죠, 다시. 건축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서 32장. 금송아지. 내려와서 33장. 그렇죠. 누구의 중보기도예요? 누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죠.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시는 거죠. 바로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우리에게는 누구의 중보기도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속의 제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도 중보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중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A와 B가 원수지간인데 A와 B를 화해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A와 B를 화해시키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보자. 그래서 인간에게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우리가 뭐 타 종교 얘기이지만 그래도 같은 기독교 울타리 안에 있는 종교니까요. 천주교를 가리켜서 그 신학 사상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요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들은 중보자가 마리아도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심지어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인들,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던 믿음 좋았던 사람들조차도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어요. 그걸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힘을 이용해서 나도 주님 앞에 뭔가 구원을 받거나 공덕을 더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종교개혁 때 면죄부 얘기,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성인 숭배 사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인들의 힘을 빌려서 내 조상들도 연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의 죄인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신다. 근데 그 옛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 자, 좋습니다. 우리가 33장을 다 안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7절은 표시하셨죠? 그리고 했죠? 13절 14절 지도 표시했나요? 자, 거기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13절 14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13절 14절 다 같이. 3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지금 중보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가나안의 그 민족들을 다 내쫓고 너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내가 나의 천사를 시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어봤던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되는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떤 좋은 것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누가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가나안은 원래 꿈꾸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됐으니까 소위 말하는 복은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신자에게 있어서의 목표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혼동해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참 이게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현실적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좋을까? 내지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되게 친밀할까? 이건 다른 얘기란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은 얻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친밀하게 같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본문이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누군가가 물질적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소위 말하는 잘되는 복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뭐로 단정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단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우리가 색안경 끼고 다 봐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복도, 이 세상의 복도 많이 받고, 가장 좋죠. 가장 좋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잘 되고만 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커간다고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모세처럼 사모하고 있느냐예요. 이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신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 그 복만 열렬히 추구하는 신자인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바꾸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손에 들려져 있는 복만 탐하는 사람은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그 신을 바꿔 체인지해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왜 아사라 목상을 섬기고 자꾸 왜 이방신들을 섬기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이분한테 복을 기대했는데 복이 안 와. 그런데 옆 동네 가 보니까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아주 팡팡 터지고 하는 것마다 대박이나. 근데 걔네들이 섬겼던 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바알 신이야. 아유 이참에 바꿔. 이참에 신도 바꿔버려. 해가지고 바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복을 더 많이 받느냐, 누가 어떤 현실적인 복을 더 많이 받느냐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여태까지 그걸 외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게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계시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그럼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치해버리고 외면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만도 못하단 말입니까? 예수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인간 부모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니들은 하나님을 악한 부모만도 못하게 생각하느냐? 못하게 믿고 있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현주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엄마만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빠만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아직 못 만나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나본 사람, 하나님의 좋으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고 신앙으로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잠시 잠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을 바꾸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 손에 들려져 있는 복을 추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믿으세요? 어찌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뭔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것 같았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서 잘 되어져 갔다가 지금 만약에 신앙생활에 어떤 막힘이 있고 신앙생활에서 뭔가 기도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그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옛날에는 내가 정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하며 왔었어도 하나님께서 너 아직 어린애니까 너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섰으면 교회생활 경력이 어느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뭘 바꾸느냐? 네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 안 바뀌어질까요?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내가 잘하는 것인데 하나님 당신만을 추구합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개념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통장이 탐이 나가지고 그 통장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 본 것은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 아빠의 통장이 하나도 없고 엄마 아빠가 알거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그것은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 인생 가운데에서 낙오자 되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절대로 망하게 두시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은 믿음의 수준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개인을 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 모세 얘기가.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알았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14절에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 내가 얻어낼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안전합니다. 어린 자녀는 아빠 엄마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처럼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막 흥분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자, 1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1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자, 하나 더 표시하겠습니다. 맨
이제 마지막 절 23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가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불만이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게 명확하게. 근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잘 이해하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한테 그건 보여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의 전부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네가 나의 전부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죽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음이 있잖아요. 그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영광에 짓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가고 내가 너를 두 손으로 덮었다가 너의 앞을 지나가면서 손을 살짝 뗄 텐데 그때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23절이 그 얘기예요. 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등이 있을까요? 자꾸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봤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몸이 있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영이 형체가 있어요? 영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거든 속으로, 겉으로 하지 마시고, 겉으로 하면 싸우니까 속으로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볼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볼 수도 없지만 만약에 봤다면 그 사람은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모세야, 네가 이 반석 위에 잠깐 서 있고 내가 너를 반석의 틈에 잠깐 서 있다가 내가 너를 살짝 덮었다가 지나가면서 손을 뗄 텐데 네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등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흔적을 본다는 얘기예요. 흔적을. 하나님 몸을 본다는 소리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그 영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야, 하나님 나도 등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주제를. 만약에 그런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고생,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해본 다음에나 해볼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시면 그거로 믿고 만족할 것입니다. 자꾸 뭘 그렇게 그냥. 자, 그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자기의 등을 보여주셨다. 이로써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더 뜨겁게 체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어떤 것도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냐면 신앙이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돼. 체험적인 게. 체험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어떤 말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되느냐, 이게 절대 안 돼요. 하여튼 이건 나쁜 거예요. 지식만, 체험만 아니에요. 깊은 신학적 지식,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강렬한 체험, 은혜 체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친밀함의 체험, 이런 체험도 우리에겐 종종 필요한 거예요. 모세에게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체험을 강렬하게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 딱 이게 균형을 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 34장 가면은 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한 달락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 돌판 2개 만들어가지고 준비했다가 나한테 올라와라. 왜? 네가 만들어 놓은 돌판에다가 처음에 내가 써줬던 그 10계명 그거 그대로 다시 써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4절 5절 4절 5절 출애굽기 34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았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자, 모세가 돌 깎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7절인데,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죄악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7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또,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죄는 반드시 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6절 7절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해, 그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돌판을 깎아가지고 가지고 올라와라.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마련해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 내던져 버렸잖아요.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들어 주세요? 아니죠. 누가 만들어요?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영적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는 거저받아요. 내가 준비할 게 없어요. 교회 왔더니 막 성령께서 나에게 막 은혜를 부어주셔. 전도해가지고 따라왔더니 와우, 막 기쁨이 막 넘치고 막 할렐루야 소리가 절로 나와. 믿음이 막 절로 넘쳐.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이제 진행되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확 점점점 꼬꾸라지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을 시간을 살아요. 그러면 그걸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할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거저 부어주시는 은혜로 회복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준비할 것들이 그냥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준비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성실입니다.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성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냥 오늘 기도하고 내일 빼먹고 이렇게 아니라 성실하게 주님 앞에. 그렇다고 해서 시간만 계속 메꾸는 그런 성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나 이렇게 한평생을 사느니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짧게 사는 게 더 낫겠다 할 정도의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 없이 내가 100살까지 사느니, 은혜 잃어버린 채 100살까지 사느니, 은혜 안고서 은혜의 맛을 느끼면서 내가 그보다 적게 살아도 좋다 하는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깎아가지고 올라가라 할 때 모세가 아주 그걸 성실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것을 열심히 깎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올라갑니다. 이게 아침 일찍이라는 게 뭐냐? 성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을. 하나님 앞에 성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평화는 예수 처음 믿을 때만 경험되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는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커져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더 커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나의 신앙을 관리하는 성실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자리 안 가고, 죄라고 생각되는 거 내가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의 자리 내가 사모해서 달려가고, 오늘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 내가 성실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평화를 더 크게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이에요. 그러나 자꾸 한국 사람들이,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것이 힘드니까 뭔가 단시간 내에 뭔가 이걸 이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행하는 게 뭐예요? 무슨 특별 집회, 무슨 특별 부흥회, 어디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기,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패스트푸드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빠른 시간 내에 나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회복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성실하게 자꾸 잡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마음이 더 기뻐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절 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비중이 더 크신 분이에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기 이전에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꾸 돌이킬 기회를 줘요. 그 죄를 떠날 기회를 자꾸 줘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징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그 회개할 기회를 자꾸 무시하다가 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지어서 받는, 그게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죄를 지어서 받는다기보다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는데, 자꾸 눈앞에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가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그냥 다친 게 다친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경고하시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일이 하나 안 됐어요. 뭔가 일이 하나 안 됐어요. 아, 재수 없다. 내가 능력이 모자랐구나. 이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된 그것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나 내 가정 속에 혹시 경고하시는 건 없나?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냐면 저도 그렇고요. 남이 어떤 불행을 당하면 아유 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는 아유 이거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설교 듣는 중에 우리 안에 아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시는 것을 정말 원치 않는구나 이걸 느끼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승리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돌이키고 떠나고 뭔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민함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 속에서 정말 기쁨과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있으셨기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인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공포의 하나님, 우리를 무섭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매를 들어 때리기만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여 우리의 인간 부모보다도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애를 가지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감정이 먼저 따라가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없어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게으르고 나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경고까지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밝히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돌이켜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떠나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말로 삼가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여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를 요구하시고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멸망당하고 정말 짓밟힘 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며 반역의 길을 걸었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멸망 내리실 것을 자꾸 연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기에 가야 할 믿음의 길 대신 정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길에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돌이키게 회개하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자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고 깨달아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주님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이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보지 못해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주님 앞에서 멸망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흥왕하는 자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회초리를 맞는 인생보다는 주님의 사랑의 선물, 복의 선물을 더 많이 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그 마음을 추스려 다시 한번 신앙의 삶으로 힘찬 발걸음을 디딜 것을 각오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각오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의지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